126편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꿈꾸는 것 같은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수요일 아침,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알아요. 라디오를 듣던 사람들이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공포하는 그 광경,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징후가 없었어요.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항복을 하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듣자 어땠습니까? 어디서 났는지 동네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세라 외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 좀 때려줘봐. 내가 볼 좀 꽂아봐봐. 이거 정말 실화지? 이거 현실이지?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꿈꾸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갔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모욕적인 그 모습으로 몰골로 그들은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유배를 했습니다.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도 있겠죠. 거기서 노예, 전쟁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죠. 끌려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공포가 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때요?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바뀌지를 않아.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곳에서 성취되어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근데 그런 현상들이 어떤 표적 같은 게 보입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뭐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임하고 그 메대가 또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딱 쓰더니 그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공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로잡혀온 민족들은 다 돌아가라. 얼떨결에 유대인만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는 다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죠. 광복절. 어둠에 매여있던 이 민족의 광명한 새빛이 임하였다. 우리가 빛을 본 날이다. 그래서 광복절입니다. 우리만? 아니에요. 중국도 광복절. 인도네시아도 광복절. 똑같아. 태국도 똑같아. 그때 일본에게 압제받던 모든 나라들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날에 다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도 더불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잠자다가 꿈을 꾸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이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광복절 같은 기쁜 날,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기가 진짜 자기 볼을 꼬집어 보면서 나 한번 좀 톡톡 쳐봐. 내가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날이 있어요. 뭐 할 때? 뭐 한 날 그런 경험을 하죠? 우리 요한이가 서울신학대학교 선교영어학과 원서를 내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합격자 발표를 보는데 친구 경훈이랑 이제 발표 날 집에서 그 모니터를 펼쳐놓고 클릭을 못하는 거예요. 떨려서. 딱 클릭을 하고 거기에 송종웅 딱 나오니까 저희가 4층에 살았는데 껑충껑충 뛰면서 요한이만 뛰는 게 아니라 경훈이도 같이 뛰더라고. 상 같은 놈들이 둘이 막 부둥켜 하고 막 뛰는데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겪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이 건물을 사서 입주하고 다 됐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감동의 시간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공포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고레스라고 이름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유대의 백성을 본국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 사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1879년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진흙 원통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고레스 왕의 원통이라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이 나와요. 고레스 원통. 그냥 황토로 된 흙으로 만든 항아리 같은데 거기다가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문자에는 고대 성형 문자로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8.15 광복을 맞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그 기운이 어디로 몰리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기운이 다 어디로 몰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인공지능, AI 최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어디서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 메모리, 그죠? 우리 없으면 안 돼요. 대만의 TSMC가 잘한다고 해도 그 기업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메모리는 어디서요? TSMC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해양을 다스리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거든요. 중국이 배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 미국 배는 너무 노후됐고.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도 배를 만들자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조선업이 다 문을 닫았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다시 조선소를 세우자.
다시 조선업을 부흥시키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조선업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군함, 항공모함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해달라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미군이 이란에 들어가진 않으면서도 계속 미사일 공격, 전투기 공격하죠. 그리고 그 공격에 이란이 근간에 있는, 즉 이란 주변에 있는 그 미군 기지들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뭐가 떨어졌대요? 미사일이 부족하대요.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예비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중국과의 어떤 전쟁이 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진짜 미국을 공격하든지 할 때 뭔가 방어 무기가 있어야,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란에다 써버리면 모자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뭐예요? 무기들이 많이 허비됐어요. 그것만 있었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미국이, 유럽이 배후에서 지원하잖아요. 지금은 러시아가 어때요? 망할 것 같은, 패배를 선언할 정도로 항복할 정도까지 된 것 같은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누가? 미국과 유럽이. 55mm 포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어디서? 북한에서 북한산 포탄을 갖다 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포탄을 갖다 주고, 미국 포탄 주다 자기들 떨어지니까 어디 걸 줬어요? 공개적이진 않지만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빌려줬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빌려주면은 러시아하고 척이 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빌려주면 미국이 다시 우크라이나한테 주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확보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못 만들어내요. 어디서 만들어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효과 있는, 싸고 가성비 좋은 미사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 전 세계의 주목을 어디로요?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방산무기 주세요. 반도체 주세요. 군함 만들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또 뭐까지요? K-팝 가수들도, 드라마도, 모든 걸 다 대한민국.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사를 따라 부르는데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애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한국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참 선교하기 좋은 시대가 열리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싸우지만 않으면 정말 호기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이럴 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깨어서 기도하는 한 개인이 더 중요하대요. 오늘 이 광복절에 즈음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의 참된 의미와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광복의 의미, 그리고 그 광복절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제목이 뭘까요? 감사의 제목이. 첫째는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일본을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를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임금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반도체 우리 거 써달라고 목을 매라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써달라고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중국에 더 싼 게 많아요. 중국의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 만들게 막아놓고 그들이 만든 제품을 팔려고 그러면 다 불매하고 미국이 그런 일을 하죠. 왜요? 둘이 싸우느냐고. 그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호기를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시는구나. 누리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주셔야 되는 거다. 시편 146편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다 끝나고 다 없어진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시편 146편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도와줘서 누가 지켜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영적 광복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죠. 이게 대한민국의 광복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결국에는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었는데 우리들에게 뭐가 들려졌어요? 복된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뭐예요?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와 사망의 일들을 친히 몸소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 하나님의 만국하신 은혜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거 없어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영원 무공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와, 진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나?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날마다 그것이 확인될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감동하는, 감격하는 이런 삶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시큰둥하고 똠똠하고 뭔 일이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곱씹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개인과 가정과 내 생애 속에 어떻게 나타나셨던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믿어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유되는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 임금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을 봤다. 기근 속에서 네가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지는 걸 봤어. 기근 속에서 네가 씨앗을 뿌려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걸 봤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 걸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영혼의 광복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되새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세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느끼지 않으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느껴질 수 있도록,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크든 작든 모든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 말씀 기억납니다. 아이고, 기도했더니 효과가 있어. 저희 어머님이 초신자 때 전셋집에 전전세를 들어갔어요. 남이 전세를 얻어놓은 집에 또 전세금을 주고 들어간 거예요. 그 주인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집 주인의 전세를 들어간 그 사람이 주인이지. 그죠? 근데 그 주인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전세 든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놈이 도망가 버렸어. 어디 가서 그 전세 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초신자 때 구역 식구들 불러서 구역장님,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놈을 잡아야지 돈을 받는데 어디로 갔는지 서울 땅 어디서 찾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저희 어머님이 그때 후암동에서 뭐 했냐면 신발 가게 했어요. 그때는 나이키도 없고 프로스 백스도 없고 그냥 동대문에서 떼다가 갖다 놓고 파는 그 밑에 그 위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에 실내화도 팔고 운동화도 팔고 아줌마들 털신도 팔고 그런 종점 위에 즉 32번, 42번 버스 종점 앞에서 신발 가게를 하셨어요. 그 신발 가게 안에서 방을 하나 꾸며놓고 거기서 있으시면서 신발 장사를 했는데 거기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작정 예배를 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동대문 시장을 갔는데 거기서 그 전전세 먹고 도망간 놈을 만났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멱살 잡고 쫓아가서 그 돈을 찾아왔어요. 그때 한 간증이 뭐예요?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체험이 엄청난 체험이에요. 정말 막막하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7째 되는 날 그 돈 떼먹고 도망간 놈을 만나니 말입니다. 그래서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그 45번 종점에서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아이고 기도하셔. 기도해야 효과가 나.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 내가 이렇게 전전세 뜯겼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그놈 만나 돈 받았어. 체험이잖아요. 이만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힘주어서 얘기했는지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구역이 만들어졌어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조가 만들어졌어요. 구역은 6명에서 8명이 한 구역이거든요. 그 6명에서 8명 모인 구역이 6개, 8개 되면 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몇 명이 전도된 거예요? 엄청나죠? 한 4, 50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 45번, 32번 종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구역장 가방 모이고 뭉치는 거예요. 뭘로? 아이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 말이 얼마나 힘있게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마음 나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매진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로
씨를 뿌린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그 70년이 차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에스겔이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 끝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도해 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군을 박멸하고 독립한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그리고 만주 벌판까지 가서 정말 가랑과 박해 속에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나 걸려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그 일화를 이렇게 쭉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때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만났고, 그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반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그때 정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고속도로 낸다니까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어요. 공사 시작하려고 거기다가 그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갖다 놓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다 나와서 너저버러져 가지고 나를 밟고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그 경부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열기를 원했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반대가 너무나 많아서 그거 말고 이거 해라, 이거 말고 이거 해라,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길부터 내는 게 아니라 발전부터 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4차선만 하고 말았으면,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몇 차선이에요? 8차선이에요. 4차선 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못한대요.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의 4차선 고속도로를 내면서 좌우로 50m씩 여분의 도로를 만들어 놨대요. 길은 4차선인데 여유가 50m씩 있대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이 되고 차가 많아지니까 그 미리 준비해 놓은 8차선 도로를 다시 확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저 선견지명이 있죠. 그분은 고속도로만 냈나요? 포항제철, 제철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정주영 씨랑 함께 조선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과학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든 기반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뭐가 있어요?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가 계셨다가 나왔어요? 네, 다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뭐만 남아요? 못된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이 있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나름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서로 물고 뜯고 흠을 잡다 보니까 탄핵도 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들이 자기의 어떤 부정 축제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꼭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들의 그 헌신과 충성과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뿌렸던 그 씨앗들 있잖아요. 그 씨앗을 우리가 걷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걷어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거둘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는 뭐 먹고 사나 고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경제적인 면을 넘어서 우리가 무슨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영적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줬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예수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심어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